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18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주일을 지나왔는데요. 우리가 사순절 전에 그때 보았던 구약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순절 전까지 올해 시작하면서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과 마음을 함께 봤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그런데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사람으로 인하여 아파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을 이제 전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과정에서 400년의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지나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막 만드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과 그리고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룩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은 그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도 또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도 그 마음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향해서 함께하고 싶다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 전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년의 시간을 지났어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성막도 짓고 율법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이제 출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한 14개월 만에 이스라엘은 완벽한 조직과 또 군대의 모습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을 싸서 원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광야인 거예요. 구원받아 애굽을 떠나왔고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빙빙 도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했고요, 홍해도 건넜고 성막도 짓고 율법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조금만 어려워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그냥 계속해서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 그 애굽을 빼내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눈에 보였던 그 애굽의 풍요가 계속해서 눈에 선하고,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힘들긴 했지만 거기에서 배부르게 먹었다는 이 기억이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율법도 주시고 훈련해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1년보다 수십 년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삶이 몸에 젖어 있었거든요.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그때가 좋았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 이런 말들을 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은연중에 그때가 참 좋았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가 좋았지, 이런 생각들을,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여전히 기억 속에는 애굽의 그 풍요가 더 좋아 보였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시내산에, 광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예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것처럼 살아갈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광야 40년의 도하사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어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 중에 10명이 뭐라고 보고했냐면 그 땅은 좋은 땅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10명의 정탐꾼도요, 사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정탐을 하고 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뭡니까? 못 들어간다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이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가나안 포기하고 애굽으로 다시 백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가나안을 목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한번 정탐하고 와서 그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안 들어가겠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영광을 받고 그리고 내가 애국과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을, 그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는데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들은 결단코 가나안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당시에 20세 이상 된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20세가 안 된 다음 세대는 40년 동안 가나안이 아닌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훈련시키시면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 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켜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셨던 중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쿠팡이니 해가지고 아침 새벽 배송 많이 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새벽 배송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12시 되기 전에 주문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이면 새벽 배송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만나는요, 그냥 먹을 걸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사람들은 여전히 애굽의 그 습성이 남아 있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온 습성을 한순간 바꾸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려고 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 가시려고 이 40년의 훈련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굳이 매일 조금씩 그 만나를 주셨을까요? 일주일치 아니면 한 달치를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래요, 매일매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일 거라도 조금 더 저장해 놓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장도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당장 내일 먹을 것까지도 주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먹을 것만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매일 나를 의지하라,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굶지 않게 먹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빚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 가나안의 풍요에 또 젖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자라난 20세 이하의 이 다음 세대가 눈에 보이는 것을 쌓아두는 삶을 훈련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늘 똑같이 그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무언가가 없는 결핍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나는 그런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였어요. 20살이 안 된 다음 세대들, 아직 애굽의 그 습성이 몸에 완전히 배지 않는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갔던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좀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도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냐. 하나님이 굶기신 것도 아니고 늘 먹을 거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왜 그 은혜도 모르고 늘 불평할까, 원망할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광야는 그럴 만한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 먹을 게 없어요. 물은요, 물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거기가 거기 같아요.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불안한 마음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오늘 내가 먹을 건 있을까? 마실 물은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할까? 늘 불안한 마음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것이 광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왜 저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까, 원망할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없는데 저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할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막상 그 광야에 떨어지면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도 가끔 혼내시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있거든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상황에서도 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환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때에도 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바램과 기대를 가지고 백성들을 보세요. 훈련시켜 가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샘플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갈렙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떠났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정탐을 마치고 와서 우리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10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지요? 나를 멸시한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갈렙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평가가 2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을 인정하신 이유가 뭐지요? 능력이 뛰어나서입니까? 능력도 뛰어났어요. 갈렙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훗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 그때까지도 정복하지 못했던 헤브론 그 산지를 정복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으로도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보셨던 갈렙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다.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갈렙이라고 정탐하면서 그 가나안 거민들 안 보였겠습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고 저 가나안 거민은 거인 같다는 거 못 느꼈겠습니까? 느꼈지요. 10명의 정탐꾼처럼 두려움도 찾아왔겠죠. 그런데 갈렙은 그 두려운 마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컸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갈렙의 마음을 보시고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따른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렙은요, 그 마음이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 45년이 흐른 85세가 된 갈렙이 땅을 분배하려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갈렙은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 땅,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45년이 흘렀지만 갈렙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45년이 흘렀지만 그 힘든 전쟁의 과정을, 그 피폐한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 여전히 안악자손이 있고 여전히 정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성이지만 그러나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던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갈렙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며 훈련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세대는요,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를 먹고 자란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광야에서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가나안에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데 왜 가나안에 곧바로 가게 하지 않고 광야를 그렇게 40년 동안 돌게 하셨을까? 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실까?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준비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막막하고 내가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곤 해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날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맨날 만나만 주시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10년, 20년 만나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루하지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지루한 날들만 살아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광야에 살아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게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갈렙과 같은 마음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 나이에 무슨 빚어가냐,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인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우리 노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지 않잖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절대로 완성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빚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빚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러분,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갈렙과 같은 성도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능히 주님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갈 이번 한 주간도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주간 살아갈 여러분의 시간들이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세요. 내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물을 주시고, 때로는 고기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삶을, 그 40년의 시간을, 훈련하는 시간을 이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마음이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광야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먹을 거에 없고 물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보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고 어김없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갈렙처럼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라 불안하고 염려된 마음이 큰 매일매일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이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 살아갈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이 여전히 내 앞에 펼쳐지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를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광야에서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환경이 어려워지면 주님 원망하고 상황이 막히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볼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를 지나며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두려움에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그래서 끝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갈 이 한 주 여전히 우리의 삶이 광야 같더라도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바라보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